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을 지금 살펴갑니다. 우리가 성경 이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요. 먼저 요한 1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그죠? 뭔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왔고요. 요한 2서는 그 가정에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이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 와서 이제 개인을 통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요한 3서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결론적인 요한 3서의 한 1장을 우리가 살피지만 여기 핵심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허무는 자예요. 교회를 허무는 자. 그러니까 뭐가요? 적그리스도는 뭘 하겠어요? 교회를 허무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워가지만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를 우리 성경 개론은 개인을 통한 경계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놨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살피면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요한 사도가 한 가이오와 세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등장인물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가이오는 어떤 자예요? 그 손님을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자로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아주 이 반대된 성격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디오데레베는 뭐예요? 전도자들을 접대하지도 않고 나그네를 접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뭘 했다고요? 그걸 금하고 교회에서 접대하는 걸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접대한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거 뭐예요? 자기가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이제 데메드리오는 누구에게든지 다 그 신학을 다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은 교회를 세워가지만 한쪽은 교회를 허무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투쟁은 뭐예요? 교회를 허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요한은 가이오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이오에 대한 우리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이 주석을 찾아보고 해도 오늘 여기에 나온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대충 이 성경학자들인 우리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한 4군데에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가이오가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가이오가 나오고 로마서 16장 23절에도 가이오가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가이오가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서에 나온 가이오가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오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수가 많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온 가이오가 오늘 여기 나온 가이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참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냐 그러면 가이오가 어떠한 환경,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거기에 반대된 사람들을 소개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해 보려면 이 가이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나온 가이오는 바울이 전도를 갔을 때 누구의 집에 있었냐 하면 가이오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이오 집을 예배하는 처소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식주인인 이 집의 식사를 모든 것을 책임진 주인인 가이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자기 재물을 내서 교회를 세워간 것이 자기 집에 오는 여기 나그네는 이제 당시에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도망 다녔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는 뭐 이제 구약적 성경을 이야기한다면은 나그네, 고아, 가부 이런 연약한 사람들 어쨌든 그런 부류들이 가이오 집에 왔을 때 가이오는 그를 내치지 않고 접대했고 먹였고 그리고 또 예배하는 곳으로 자기 집을 내어놓은 가이오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유사한 환경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로마서에 나온 가이오를 오늘 요한 3서에 나온 가이오와 동일 인물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온 디도 유스도 이와 동일한 사람이지 않냐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사실 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이오를 이 요한은 굉장히 사랑했고 이게 신앙적인 측면이죠. 굉장히 사랑했고 사랑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요한 3세를 집필할 때 쓴 장소가 주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서 썼을 것으로 이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 가이오가 또 바울이 안수한 세례를 베푼 가이오라 생각해보면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가이오에게 요한이 쓴 편지인데 이땐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이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는 요한 자신을 이야기를 베드로도 서신에서는 장로인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는 나이든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장로를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신앙적 상태, 영적 상태는 뭐냐면 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건전하고 굳건히 세워져 가는 가이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느니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오가 이 로마서에 나온 가이오가 다른 것을 찾아보면 상당히 사업을 하는 가이오였어요. 이제 은장색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사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굉장히 많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헌신한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이 잘된 것처럼 육체의 여러 가지도 잘 되기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 신약 성경 전에는 우리가 형제, 혈육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육체적인 혈육을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로 된 혈육들, 아브라함으로 씨로 낳은 자녀들, 이런 자를 혈육이라고 했으면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누구예요? 그 육체적 혈육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 하는 말이 뭐라요?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신 교회, 그걸 자기를 가리킬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 그 성도들, 그 신령한 지체들을 우리는 이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께서는 그걸 자기 자매고 모친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하는 모든 일들의 기초는 뭐예요? 신령한 의미에서 모여있는 지체들을 살피고 돕고 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가이오가 이야기한 거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니.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자기에게 온 나그네, 전도자 또는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이 신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실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겉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거죠. 모든 것이 믿을만한 진실한 그 뜻을 갖고 행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의 일은 그냥 자기가 데메드로처럼 으뜸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찬송하면 가하리로다.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걸요. 그러한 일들이 잘 되어서 나그네된 게 전도자들을 잘 보살피고 전도자들을 달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일들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가이오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합당한 일이며 또 그러한 일로 가이오를 찾아온 사람들을 전송하면 그게 가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 말은 뭐예요? 전도자로 온 사람들은 사명을 갖고 일하는데 어디 가서 전도자로서 싹쓸 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먹고 입고 전도하려면 뭐예요? 필요한 물질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가이오가 줘서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죠. 요한 자신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받아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동일한 전도자들에게 베푸는 가이오의 일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에 동참하는 누구요? 가이오도 이 수고에 동참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거요. 결국 교회는 성령께서 세워가지만 세우는 주체는요. 우리가 주체는 성령이죠. 그게 성령의 사역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말한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자기가 가면 보내신 성령이 이 자기가 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이 신앙적으로 흘러가게 해서 그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 사명은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제자들에게 줬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령인데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육체적인 것이잖아요. 신령한 측면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이면 우리가 보이는 육체로는 누구예요?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게 유형적 교회를 세워갈 때는 성도들의 희생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허물고 모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건물이 하나 뚝딱 세워져서 성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수고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일이 뭔가를 우리 쭉 살펴왔고요. 오늘 그런 것이 기초해서 성도가 서로 협력하는 거죠. 협력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 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이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9절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성경 결론에서는 뭐 전도자를 접대치 아니한 자와 아는 자에 대해서 알려줬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제목으로 붙이면 여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름으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교회에서는 뭐예요? 으뜸이 되고 한다. 그거죠. 으뜸이 되고 하자. 사실은 이 으뜸이라는 우리는 이야기한 게, 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머리, 으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으뜸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신데, 사람이 그것을 하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것을 탈바꿈시켜서 육체의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했다. 그렇게 이제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 가이오가 한 행위가 신실하다 한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려면 뭐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의 행위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주위의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두 육체적으로는 자기가 대장놀이를 하려면 모아야 돼요. 주변에 자기 뜻을 디오드레베 자기 뜻을 따르는 자들을 모으려면은 뭔가를 주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모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이 뭐예요? 가이오와 이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고 가이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데 육체로 선행을 베풀고 뭘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육체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 마음이 진실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인지 그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요. 그 결과, 그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떠냐, 무슨 열매를 맺느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성령의 사역처럼 화평과 기쁨과
평안과 서로 의로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소욕의 일들이 발생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한 일하기로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이루어지면 뭐 자기를 자랑하고 분쟁하고 뭐 그다음에 나누고 이런 일들이 결과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그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거기에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디오드레베가 하는 일들이 이 사람도 뭐 쫓아내기도 하지만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했을 것인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으뜸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자, 편론을 했다고요. 요한이 와서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비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편론이란 그런 의미잖아요. 편론했다.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요한이 전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뜻과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의 전도를 비판하고 하다못해 다른 어디에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뭐예요? 성도가 와서 먹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바울은 뭐냐면 바울에게 전도를 위해서 전도비를 보냈더니 바울이 돈을 좋아한다고 비판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도자들의 일들을 그냥 비판했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가 와서 돈을 받아서 가면 거기서 돈을 사랑한다고 비판했을 것이고 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먹는 걸 탐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일에 그것이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사람들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한 말로란 말이에요.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근데 이런 것, 이렇게 비판한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접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그네라고 하면 것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결국 그 뒤에 아까 이야기를 앞에 했듯이 전도자를 접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접대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못하게 쫓아낸다. 이건 뭡니까, 이거? 전도를 방해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중심은 그렇게 이게 디오데베를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지 안 했지만 그 행위를 보면 뭐예요? 교회를 허무는데 세우는데 협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데 그가 앞장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개인을 통해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해라. 대신에 또 반대로 뭐예요? 교회를 허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그거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 어떤 일이에요? 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찬성해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결의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요? 아니다, 반대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전 이래서 안 된다. 계속해서 회의를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를 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의 의견이 설상 옳을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반대를 해서 일을 못하게 하면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화평이 아니라 분란이 나오는 것이고 화해가 아닌가 나눔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뭐예요? 경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 말씀운동교회 장안 중앙교 정원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면 집에 가서 저도 한 소리 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장안중앙교회가 뭐예요? 앞동 뒷동네에서, 동에서 서로 장안중앙교회라 이름 써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일단 자기의 임무가 다 끝났으면, 그 법대로 끝나면 되잖아요, 끝나면. 근데 그 법대로 끝나는 것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자기 한 위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뭘 또 해야겠다고 나서는 것도 뭐예요? 자기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전체로 봐서는 뭐예요? 교회를 허무는 부분에 앞장서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신학을 세워놓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발동돼요? 육체의 욕망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든 사람이 우리가 조심할 이유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들이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고민할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육체가 발동되면 뭐예요? 내 주장을 해야 되고, 내 뭔가를 찾아야 되고, 내 몫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위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단에게 내놓으면, 내가 눈이 어두워지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조심하는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합니다. 자, 요한은 또 이야기 더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건 누구에게있어요? 가이오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를 대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선하지 못한 악한 자, 디오베르처럼 그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더라. 가이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있으면 요한이 이야기한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선한 일을 본받고 악한 걸 본받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육체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에 인도된 바가 되면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이 뭔가, 그게 선한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방해하는 일을 멀리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자, 허무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속했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께 속했다. 반대로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 어디 안에요? 사단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이렇게 딱 그렇게 구별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뒤는 뭐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걸 구별하고 그게 따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이제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마 지금 이 교회에 데메드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그 교회를 보냈거나, 그것은 좀 해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현재 가이오에 있는 교회에 데메드리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요한이 먼저 데메드리오를 이제 거기에 가기 전에 데메드리오를 보냈거나. 근데 그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참되다고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떤 말이에요? 데메드리오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가 수용하고 따르라고 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따르는 것이 참되고, 또 그것이 뭐예요? 앞에 가이오가 범사에 잘된 것이 요한은 기쁜 것이라고 이해한 것처럼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그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해야 돼서 안 된 일은 디오드레베가 했던 것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편론하고 전도자를 돌보지 않고 돕는 자를 오히려 쫓아낸 일을 하지 말라 했다면, 반대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에 협력하는 일, 이거죠. 해야 될 일. 이것을 지금 역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건 뭐예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시초가 어디냐면 교만이잖아요, 교만. 저는 참 이 교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자아가 강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쪽으로는 자아가 강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뭐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 다 자기보다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고 세상적이고 가정이고 자기가 으뜸이에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또 사촌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데,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아니 오는 사람이, 우리 큰 댁의 당숙들도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지만 아니요 하는 말을 아니고, 우리 집에도 우리 삼촌들도 아니요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임금이에요, 임금. 우리 가문에서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 임금 앞에 제가 반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특히 이제 가정적인 부분에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교회에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건 좀 과하다. 그런, 제 친구들이 7명이 집사들인데, 이건 좀 과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 말씀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놈이 애비를 가리키려고. 그렇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면 집안에 난리가 한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시작이, 으뜸되는 사람은 특히 이 교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으뜸되는 자는 뭘 해요? 교회 합행을 깨고 다툼을 일으키고 일치를 해요. 으뜸된 자는. 또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으뜸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므로 이 요한은 가이오에게 교회가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에 명하여 문안하라. 이제 요한이 지금 이렇게 글로 쓸 일만 참 많겠죠. 많은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서 내와 이야기를 하고 대면해서 말하고 싶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속히 가서 너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너희 일들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처럼 요한 또한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요한 3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이 말씀의 해석, 왜 성경 개론에서는 개인을 통해서 이게 경계하라고 했던 그 내용,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거죠.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협력해라. 반대적인 뭐예요? 교회 허무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경계해라. 그런 의미로
요한 3서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뭐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할 때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거짓이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요한 1서를 통해서 했던 거 뭐냐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한 자다 우리 이야기해요. 지난주 이 MBC 여수의 MBC에서 이런 걸 자담을 들었어요. 여수에 있는 모 교회가 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면서 불화가 생겼는데 그걸 여수 MBC가 논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뭘 이야기해? 거기서 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교회법. 우리가 교회법이 있는데, 총회법, 교회법이잖아요.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교회법은 교회가 지키면 좋지만 안 지키면, 그런다고 세상에 가서 세상 법이 이렇게 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교회가 성경을 기초로 한 법을 어긴 자가 뭐예요? 불법하는 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초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은 뭐예요? 법을 안 지키겠다. 어겼다는 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니까 뭐예요?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몇천 명 교회가 몇 갈래로 나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불법을 행한 자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거짓을 행하는데 무슨 거짓을 행하냐?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를 목사님 자기를 비난하면 거부하면 욕하면 누구냐?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을 욕한 것이라고. 겁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당신 나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비난한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겁납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겁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잖아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빗대서 이야기하지만 이거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빗대지만 불법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오늘은요, 교회를 험문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제가 청년 시대에 그래서 내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순천 승광교회라고 그러면 잘 알 거예요. 그 승광교회가 평온한 날이 없어요. 평온한 날이. 그래서 맨날 싸워요. 당회가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승광교회 목사님, 김하일 목사님의 아들이 저하고 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이야기 하다 보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지, 누가 사단이냐고 그 이야기 했다가, 다른 목사님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 문제를 만든 목사님이 내가 사단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반박을 못 했어요. 지금 같으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뭐예요? 교회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게 돼 있잖아요. 침략받았을 때 뭐예요? 모두가 그걸 구분해서 세우는 데 협력하고 교회를 허무는 자들에서 경계해라 하는 요한의 이 말씀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살펴봤습니다.